신약 297페이지 로마서 12장 PPT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본인의 그 말년에 그 로마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에요. 근데 이 로마는 당시에는 다른 곳에는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로마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이미 로마인들이 그렇게 거기서 교회가 형성됐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인들한테 이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20장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런 표현들 뭐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데 보면 무슨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가. 성경은 정말 모르는 말들로 되게 천지인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은 뭐냐면요. 누가 줄이고 목마른 자냐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기 지금 20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는 이제 영어로는 에너미라고 해서 적이에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한테 협조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 살펴보니까 오늘날의 원수가 누구냐 했더니 며칠 전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던 것입니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일본에 있는 어떤 30몇 살 먹은 어떤 그 간호사가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죽이고서 뭐라 그러냐면 괴물을 죽였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괴물이 왜 괴물이냐 했더니 어머니가 9년 동안 이 간호사한테 의대를 가라고 의사 공부를 하라고 해서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강요를 했고 심지어는 뭐 이 기사를 좀 읽어봤더니 이 일본 이 여성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거기다가 벽돌을 치면서 그렇게 벌을 줄 정도로 심하게 그렇게 따르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정말 우리가 말씀에도 나와있듯이 마지막 때에는 아비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수가 그럼 자기 집의 식구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뭐냐? 10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은 뭐 사회 상황, 나라 상황은 다 제쳐두고도 가족끼리 철천지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가족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고 있는데 가족 상담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가족이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말씀하시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그 원수가 그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갈등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제껴놓고 오늘날 뭐냐? 정말 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오늘날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요즘에 당신 자녀 어때요? 당신 남편 어때요? 아내 어때요? 아이고 이 왼수 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어떻게 하다가 사랑했던 부부 사이가 또 아껴야 할 부모 자녀 관계가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됐을까? 그래서 물어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돈을 못 벌어서 원수가 됐다. 또 첫사랑이 식어서 이제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서 원수가 됐다. 부부 관계는 그러고요. 또 자녀들의 관계는 어쩌다가
그렇게 원수가 되냐? 아까 그 일본 여성이 어머니를 원수처럼 살해했던 거죠.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공부 안 하고 맨날 해가지고 원수가 됐다. 그리고 바빠서라 너무너무 바빠서 서로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원수가 됐다. 뭐 시작해서 이 왼수 덩어리 막 이게 그냥 하나의 관용 어구처럼 써인 거예요. 관용 쉽게 쓰이는 말이 됐다고. 이 왼수 덩어리 했을 때 누구를 말하느냐? 그것이 이제 집안 식구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원수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얘기를 한 것은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신앙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건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왼수가 돼가지고 아이고 이 왼수 어떻게 부부 사이가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왼수가 됐을까요? 참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사람들이 그 서로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선물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서라 그렇다라고 하면서 심리학자들은 어떤 것을 했냐면 가족치료 또 개인 상담을 통해서 대화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법과 프로그램을 쏟아냈죠. 저도 11년 정도 이제 가족 상담도 하고 개인 상담, 청소 상담을 하지만 기법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대화법, 너 대화법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나는 이래서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 표현법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심리학이 조금 많이 우리나라 인식이 바뀌어서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어렵게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프로그램을 따라가며 가정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어떤 가정은요 이 극복하는 위기에서 벗어나면 좋은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인간을 뭐라 그랬냐면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우주 속에 목적도 없이 내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 내 자신을 봤을 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 고독함과 외로움이 사라지던가요?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결혼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고독감과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또 자녀들이 내 뜻대로 다 될 줄 알았지만 내 뜻대로 되는가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간은 너무나도 그 배우자를 봐도 그렇고 자녀를 봐도 굶주려 있는 인간들이 느낌이 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먹일 만큼 먹이려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째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속 썩이는 자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 상담도 하는데 부모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자기네 자녀들이 뭐 자살 시도했다든지 비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안 믿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상담사가 욕을 바가지로 진짜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잘못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이제 투덜이를 해요 저한테. 어떤 투덜이를 하냐?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그 일생을 바치고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돈을 이만큼 해서 대학을 보냈다. 그런데 속을 썩이지 말아야 돼. 왜 속을 썩이느냐? 왜 이혼해서 속을 썩이느냐? 뭐 내 뜻대로 안 해서 속을 썩이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 또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뭐 아내가 이제 바란다는 경우가 아주 흔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막 이게 바람 피우죠. 그러면 아니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돈 벌어다 다 줬으면 되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이 차도 떵떵거리고 매달 여행 가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피고 이러느냐 막 그러는 거죠. 그것이 모든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들의 모습,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했을 때 이 줄이고 목마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좀비가 제가 이제 왜 좀비 얘기를 많이 하냐면 좀비가 이제 제가 논문 쓴 거에 이렇게 조금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갔던 제가 연구했던 적이 있어서 좀비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왜 성경에도 좀비 얘기를 많이 하냐.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어떤 거를 주셨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한테. 동물은 못 깨달아요. 동물은 먹고 자고 그냥 즐거워하고 고통만 낳는데 인간은 이성이라는 걸 줘서 깨닫게
고도의 그 지능을 줘서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을 직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PPT 보면은 이건 뭐예요? 좀비라는 거야, 좀비. 오늘날에 보면은 엄청나게 좀비 영화가 뭐 이렇게 흥행을 하고 또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좀비 영화를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거로 각색을 해가지고 좀비 영화를 막 엄청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 엄청난 영화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그 영화들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 좀비 영화를 보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좀비들 보십시오. 이 좀 화면이 안 보이지만 여기 좀비 보시면 자 눈도 이렇게 뭉그러져 있고 코도 뭉그러져 있고 입도 제자리가 안 있어요. 그리고 손도 막 이게 기우뚱하고 특히 여기 좀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뚱뚱한 좀비도 있지만 사실 좀비는 보통 보면 엄청 말랐어요. 그래 이 좀비들이 찾는 게 뭐예요? 이 좀비들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좀비들은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좀비들은 뭐예요? 먹을 걸 찾습니다. 근데 누굴 먹어요? 심심하게 살아있는 좀비가 아닌 정말 보통 인간을 찾아가지고 가서 그 보통 인간을 이제 먹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좀비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이 풍요하고 부유하고 많은 것이 정말 사람들한테 풍요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 좀비같이 줄이고 목마를까? 딱히 원수가 아니더라도 줄이고 목마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여요?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해서 막 먹어요. 그래서 좀비 영화는요, 어떻게 보면 좀비 이거는요, 성경에는 없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말씀이 없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리저리 말씀을 찾아도 없을 것이다 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말씀이 얼마나 손에 잘 잡혀요. 유튜버 딱 보면은요 많은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성경책은요 어디든지 있어서 성경책 딱 보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그 말씀을요 자기 말씀이 없어요. 다 남의 말씀 갖다가 정말 우리가 오늘 좀 사탕을 먹고 있는데 그 사탕 발림으로다가 이렇게 먹고 나면 사탕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아요. 남의 말씀 갖다가 그냥 사탕 발림으로다가 잠시 자기의 영혼의 욕구를 채우고 나서 그리고 또 버려요. 그러고 나서 또 남의 말씀 또 갖다가 또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받은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줄이고 목말라요. 그러니까 가족 문제가 생겨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자녀가 매일매일 줄이고 목말라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진짜 이 줄이고 목마른 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저번에도 제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드리면서 수가성 옥물가에 나온 여인 얘기를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그 여인이 뭐 때문에 정오의 한낮 12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의 정오의 낮 12시였을까 하필이면 그것은 그 여인의 얼마나 줄이고 목마른 정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시면 제일 덥잖아요. 해가 중천에 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줄이고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왜요? 남편이 5번째 남편도 자신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 둘, 셋, 넷,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어요. 바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의 양식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상담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줄이고 목마른 게 우리가 잘 아는 명작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정도로 명작에 배너라는 명작이 있어요. 배너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장면이 있죠. 뭐 이렇게 마차 씬도 막 있잖아요. 마차가 막 가면서 그 마차 배너랑 그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 마차 경주를 할 때 마차가 막 가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갖다가 콕 지나니까 사람 목이 막 팔이 그냥 저쪽으로 댕강 떨어져 나가는 그 장면들 최대의 명작으로 우리가 뽑지만 제가 또 꼽는 명작이 하나 있어요. 배너가요. 그렇게 그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건 가상 얘기긴 해요. 배너는 아주 그 부유한 그 유대인 집에 있었는데 그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가면서 그 벽돌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벽돌이 무릎 떨어졌어요. 총독 앞으로. 그러니까 총독 살해범으로 몰리면서 배너가 그 집의 가장이었는데 이제 한순간에 노예가 돼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너가 생각해보세요. 막 돈도 다 뺏겨.
이제 어머니랑 여동생은 뭉둥병이 걸려가지고 이거 배나 영화 딱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뭉둥병이 걸려서 어디 있어요? 뭉둥이들이 모여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숨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빛 가운데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잖아요. 뭉둥병은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그래서 배너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노예로 끌려가는데 배너가 자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뇌물도 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그날 여기 끌려가는 그 병사한테 뇌물을 줘서 나를 뭐 풀려나게 한다든지 내가 좀 잘 살게 하는 그 돈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너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하지만 세상에 줄 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면은 제가 오늘 그 장면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련이 안 됐지만 그 장면을 보면 배너가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면서 그죠? 막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 병사가 딱 멈추면서 막 쓰러지니까 물을 딱 주면서 입에 물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한테. 우리 60% 이상이 물인데 이래 딱 갖다 달라고 하는데 물을요? 배너가 막 꿀꺽꿀꺽 그 물을 뭔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앞에서 물을 갖다가 쭉 따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그 영화 장면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너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목마른 자가 된 거예요. 영혼도 목마르고요. 육신도 목말라요. 근데 영혼은 왜 목말라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막 마른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 근데 배너한테 왜 아무것도 안 주냐? 배너한테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그 병사나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배너한테 이득을 취할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뭔가 줄 것이 있어야지 이득을 취해요. 이 사람이 뭔가 줄 것이 있어야지 교류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관계를 해요. 근데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물을 그 앞에서 쭉 따라버리는 거야. 헤헤헤 너는 그냥 노예 신세잖아.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 신세 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배너는 이제 노예 신세로 막 끌려갔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그 물을 딱 보고 있는데 누군가 손이 하나 딱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얼굴은 안 나타나고 손만 딱 나타나가지고 물을 탁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쓴 작가가 그것이 누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물은 목이 말라서 육신의 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물인 거예요. 영적인 물.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만이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팠을 때 좀비같이 우주 속에 내던진 고와 같은 또 아무것도 없는 노예 신세로 전락한 나에게 누가 양식을 주겠냐 이거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돈 말고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자인데도 자살을 하고 그렇게 부자인데도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명예가 좋은데도 어때요? 마약을 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왔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왔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산떡이에요? 예수님이 산떡이에요? 떡이에요? 제가 정신분석 공부했잖아요. 정신분석에 보면은 꿈분석을 해요. 가끔 가다가. 그럼 꿈분석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저도 옛날에 그런 꿈을 좀 꾼 적이 있어요. 이제 분석가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의 시체를 하나 어떤 여인이 그 남편이 죽었대요. 남편이 죽었는데 냉장고에서 그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조각조각 토막을 한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틈날 때마다 그 냉장고에서 시체를 꺼내서 먹는 꿈을 꿨다. 이 꿈이 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남들이 그 꿈 얘기하면 미쳤다 사이코패스다 그러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 꿈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시체를 하나를 갖다 놓고 우리 언니, 우리 남편, 저가 셋이서 꿈에서 먹는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냐? 왜 먹느냐?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리움, 그 사람의 영혼에 어떤 같이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꿈으로 무의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맞아떨어지는 게 예수님이 양식이다.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했을 때 오늘날에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났잖아요. 그럼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서 분명히 많이 먹는데도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줄이고 목마른 근본적인 걸 누가 채워줄 수 있냐? 떡! 진짜 떡이 채워줘. 리얼? 뭐예요? 떡이 영어로 뭐예요? 리얼 브레드. 진짜 빵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가짜빵이야. 가짜빵이죠.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 배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진짜지. 솔직히 먹고 나서 없어지는 게 뭐가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왜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왔다가 저 본향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있던 사람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진짜 빵이에요. 그래서 그 빵을 먹으면 그 떡을 떼서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로마서 말씀 우리가 로마서 10장 로마서 말씀을 아까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찾으면서 보면 네, 그 로마서 말씀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누가 줄이고 목마르냐? 아까 봤죠? 좀비같이 정말 세상에서 탐욕적으로 사는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시고라. 그러면 누가 이거를 마시게 할 거냐? 그런데 여기서 네 원수가 그랬어요. 그럼 너는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인 거죠. 내 자신이 내 옆에 있는 불화가 일어난 그 사람,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요, 자녀 사이일 수도 있고요. 그들을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니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고 마실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이 돈도 지금 없고 그만큼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내가 저기 남 도와줄 거 있어요? 나나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육적인 의미로 보면은 먹을 거 나눠주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거 사회복지 하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내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고 했으니까 내가 내 재산 털어가지고 목마르고 마실 수 있도록 막 갖다 줘야지. 물론 그 말도 맞출 수 있지만 여기서 진정한 속뜻은 뭐냐면 내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고라. 이 속뜻은 뭐냐면 네가 받은 예수의 생명, 네가 받은 예수의 산떡, 네가 알았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그런 것들을 떼어주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산떡을 떼고 있는 분을 제가 봤죠. 이제 우리 조카랑 요즘에 이제 11시에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 읽기를 하러 갔다가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이제 성경 읽는 게 좀 재밌으신가 봐요. 아버지한테 그 산떡을 떼주고 있더라고요. 그 산떡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설명을 아버지한테 하니까 아버지가 또 그 떡이 맛있나 봐요. 그러면서 호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한테 산떡을 떼준다라는 게, 이 설교자만 그 산떡을 떼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상담자가 나한테 왔을 때 제가 왜 기독교 상담을 해요? 제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이 바탕으로 하는 그 상담을 하나요? 제가 10년, 11년 동안 청소년 상담하고 부모 상담했는데 그들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방법만 알려주면 다시 세상으로 싹 나가가지고 신나게 막 타락해서 살아요. 근본적인 진리인 우리가 왜 우주 속에 내던져졌고 그 내던져진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예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밑바탕에 내가 예수가 없으면은 우리가 삶이 굶주리고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가족 문제로 올게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왜 이렇게 불화하고 싸우고 가족 치료라는 새로운 치료 기법이 생기고 상담하러 오고 막 난리를 이걸 하기 위해서 돈도 막 교수급에다가 하면 돈이 뭐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예요? 10만원, 20만원. 네. 막 그렇게 돈을 내고 왜 해요? 왜냐면 내 자식을 잘 키웠는 줄 알았는데 내 배우자랑 나랑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바람 피고 있고 그들이 줄이고 목마른지를 모르고 먹을 것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다시 뭐예요? 그 어떤 분도 이제 저한테 상담을 내가 내 아내 돈을 뼈 빠지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해줬는데 아내가 바람 폈어요. 이게 뭐예요? 억울해요. 배신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아내가 그 먹는 거 가지고 줄이고 목마름이 채워지나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산떡인 예수의 떡을 먹어야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돼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녹아지고, 우리 남편이 잘하는 말, 녹아지고 끓여져서 찌개 백반처럼 돼서 내가 그것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자원 날쌘 검보다도 예리해서 나의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생활에서 줄이고 목마른 부분을 채워지고 이
30배, 60배, 100배로 그것이 풍요롭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 배고프지 않는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믿는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그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윤리적인 거를 물론 그래야 돼요. 돈도 벌고 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서 막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매일 게임만 하고 있고 이 자녀들 뭐예요? 다 지금 한 명, 두 명이니까 막 둥기둥기 먹을 거 해주고 둥기둥기 막 다 학원 보내가지고 자기네가 원하는 딱 모습을 만들어서 자녀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부모도 모르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엄청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 예전에 어떤 어르신을 이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처참한 말년의 모습이었어요. 뭐냐면은 진짜 막 이렇게 다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는데 말년에 상담을 했는데 그 어르신은요 주변에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배우자 한 명 있었어요. 배우자가 와서 이제 그 어르신을 이렇게 돌봐주고 요양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르신이 외로우니까 저만 가면은 너무 막 좋아하시고 어떨 때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막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녀들 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은요 이 어르신이 뼈 빠지게 공부시켜가지고 정말 다들 유수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육적으로요 풍요로워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저 멀리 타국에 가서 사니까 이 어르신이 정말 수족이 다 불편하고 진짜 막 모든 것이 이 육신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할 정도였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도 이것이 치유가 될까 말까 한데 1년에 한 번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지는 않겠어요. 뭐 다 자기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뭐를 했던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냥 먹을 것만 주고 그냥 이제 가끔 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잘 성공해서 이따가 잘 먹고 잘 살아라면 알려줬지 이 어르신이 과연 이 목마르고 죽인 원수 같은 사이가 된 거잖아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오니까 원수죠.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벌써 가르쳐줬으면 그저 최소한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 입장에서 너무 그러려고 자녀 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인생이 근데 외국에서는 또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정말 우리 자신은요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자녀를 내가 먹일 수는 있어 아내나 남편을 내가 케어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근본적인 영적인 고갈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냐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른 것을 마시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뒤에 보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인데 아니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게 뭐야? 우리가 숯불은 뭐예요? 숯불이 막 이렇게 타다가 그것이 재가 다 타면 어떻게 돼요? 재가 돼서 쫙 없어지죠. 이 숯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원수는 그 당시에는 화가 나고 죽이고 목말라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사람한테 베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뜨거워! 내가 그때 예수 믿으라고 그랬네. 내가 거부했네. 그러면서 숯불처럼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족 치료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악에게 있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최근에도 이제 저한테 가족 상담 하신 분도 있는데 제발 당신 부인하고 제가 이제 뭐 블로그 이런 데도 올리지만 그 서로 말씀을 떼세요. 예수의 생명을 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가족끼리 이렇게 말씀을 나눠라. 왜냐면 우리끼리 있으면 우리는 서로 있잖아요. 안 돼요. 옛날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저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라는 그 노 부부가 100년 해로하면서 저기 영화가 있어요. 영화. 그래 그 두 부부가 막 그 시골에 사시는데 막 키도 이제 똑같아 이제 나이 드시니까 거의 그래가지고 막 뭐 어디 놀러 같이 가고 막 어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자녀들 다 이제 했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먼저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너무 슬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제목 뭐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이게 이제 그 고려시대 때인가 그 시를 갖다가 쓴 거죠 작가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건너지 않는다고 건너지 않나요? 죽음이라는 게? 그죠? 다 우리한테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살아서는 정말 둘이 사이도 좋고 정말 잘 하셨어요.
그러나 이 할머니가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죽일 때, 남편이 죽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한 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 다니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정말 살아서는 서로 그것을 즐거움을 이렇게 하고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 자녀의 영생도 배우자의 영생도 우리 인간 스스로 책임져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잠깐 봤지만 너의 집안의 사람이 원수다. 뭐 그런 얘기 아까 주님께서 약간 그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뭐 원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의 단계까지 와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 되겠다. 솔직히 이제 용서라는 게 있지만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 앞에 용서를 못해서 원수가 돼요. 가족끼리 용서를 못해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근데 이 내용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용서라는 내용. 근데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나요? 절대 용서 못해요.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용서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우리는 먹여야 된다. 그럴 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각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정말 그냥 보고 지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뭐 이렇게 육적으로 잘해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끔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이제 우리 조카가 예전에 또 뭐 그런 얘기 해요. 막 어떤 힘든 친구가 있는데 뭐 상담을 해준대요. 그래서 더 깊이 상담하는 것은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근본적인 것은 우주에 내던져진 외로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목마름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살아나요. 모든 게. 예수님을 안 만나면 사망이에요. 아무리 평화롭고 그 가정이 평화롭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그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줄이고 목마른 저희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러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시는 저희들의 신앙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줄이고 목마릅니다. 정말 우주 속에 내던져진 부활처럼 저희 그렇게 때로는 아버지는 이렇게 실수하고 떠나는 아버지와 마지막 아버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그 영혼을 채워주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떠나는 아버지와 아내가 자식이 남편이 그냥 모두 원수가 된 아버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님들 부끄러운 거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는데 먹이고 자라고 숨기고 보는데 왜 그런가 말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아버지 서로 예수 그때 살을 떼지 않냐고 피를 먹지 않냐고 마시지 않냐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길을 발생하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을 줄 아는데 그 살과 피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참으로 그 가정에 평화는 거짓 평화였다는 것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될 것입니다.